마지막 우리가 말씀 연서가는 13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도시학생경 212면 있습니다. 저번에 13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오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다를까요?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더니 아멘. 특별히 생각했습니다. 김포죠. 이제 김시성 가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뒤에 가서 함께 또 이제 한 차례 탑승했던 분들이 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드려 보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하나, 정리해. 자, 저희는 김포레버. 어른같이 내리니 내 짚은 지쳐서 다윗을 외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발이 높이 오리라 얼음같이 내리니 내 짚을 지펴서 일할 때 일하면서 물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칠 때로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날이 높이 오리라 어둠같이 내리니 내 짚을 지켜서 찌는 내리긴 벼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얻은 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나라에서 김씨가 제일 많은 저희 교회는 우리 여자분들만 10분 넘습니다. 여자분들 보면 수량이 많은 그런 수장인데, 다른 성씨들도 많은 스페이스로 좋은 교회지는 그런 역사가 이 교회에 선언합니다. 말씀을 제가 가르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그가 안식일에라고 이야기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그 시대에 안디옥에 땅에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안하는데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 복음을 증거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바울과 바나바는요, 기대 반, 걱정 반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대에 안디옥에 회당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안식일에 와서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몇 사람이나 모를까? 올 사람이 더 있을까?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죠. 또,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 복음을 증거하는 제 입장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바울과 바나바 교회니 이 시대에 안디옥 회당으로 갔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셨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40절에 온 시민이 거의 다 이 시대에 안디옥은 조그만 마을이 아닙니다. 커다란 성읍이 그 큰 성읍에 거의 모든 시민이 그 회당에 몰려 있었습니다. 회당은 작았기 때문에 다 들어가지 못했었거든요. 그 회당 앞에 그 온 시민이 다 모여서 무엇 때문에 모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시민들이요 회당 앞에 몰려 있는 겁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주일 전에 안식일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십자가를 듣고 부활을 듣고 영생을 들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여 주신다 약속받았다. 우리가 함께 가서 그 말씀을 듣자. 일주일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증거하니까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 아침에 회당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이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말을 이렇게 보기 쉽습니다. 내가 주가 되고 말이 종이다. 내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에 의하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죠. 말씀 자체의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 신분 가운데 들어가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들고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며 지금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입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말씀이 들어있으면 일주일 동안 무슨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하고 있죠. 근데 내 마음속에 돈이 들어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슨 말을 다 생각해요? 돈이야, 주식이야, 부동산이야, 코인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그냥 의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어떤 말을 가졌냐면 그 말이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주인인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이 시대에 안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냥 말씀이 들어가시 하나님이 들어오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일주일 동안 쉼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이상한 그 전주만 하더라도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술, 유흥, 해라, 세상의 즐거움, 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는 분인데 일주일 전에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술 이야기하지 않고요. 즐거운 이야기, 새롭게 이야기하지 않아하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저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즐거운 것들, 이런 것들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니 일주일 만에 갑자기 그 사람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또 부활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그들의 입에서 나오니까 듣는 사람들이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에 듣지도 못했던 그런 말들 십자가라는 이야기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그때 입으로 오게 증거하고 우리가 한 번 내가 들어봐야 돼.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온 비시대 안디옥의 시민들이 다 지금에다 갖고 모여 그러면서 보면 전도는요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 뭐 전도 방법, 이런 전도법, 저런 전도법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비시대 안디옥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전도에 대한 정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저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가? 그 말을 듣고 뭐 교회에 만들고 싶다. 이 이야기는 내가 교회 목사고 내가 교회 장로고 교회 안수집사 권사 또 교회 집분자 뭐 못해시나면 어려부터 계속 교회를 다닐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매일 하는 이야기가 돈이야 물질 이야기 뭐 세상의 즐거움 이야기 또 드라마 이야기 이런 거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 없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우리 이걸 이해하면 교회에 관심이 있을까? 나 똑같은데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지.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기록하고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시기에 안디옥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성 안에 있는 그 시기에 안디옥에 있는 모든 성 사람들에게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보자라고 초청한 거죠. 그럴 때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한다. 내가 부끄러우니까 그렇죠. 뭐 전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내가 경험한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이것들이 너무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무제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나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위로하시고 또 도와주고 그러시야 그런 하나님이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것들을 나누게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없이요. 평상시는 온갖 세상의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3시간 전도하고 나 전도했어. 의미가 내 삶 전체가 마음이요 복음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이 내 입으로 나올 때 이것이 전도가 되어지고 그 전도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시민처럼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어 지금 오늘부터 말하는 바꿨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냥 나누는 거예요.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느낌대로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 읽었는데 우리 좋은 드라마나 영화나 책 보면 어때요?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내가 너무나 힘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었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주입니다.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도록 주님을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 앞에 모여든 사람들을 봤을 때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가슴이 벅차고 나중에 비슷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BTS가 방황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수십 만의 사람들.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요.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요. 거기 노숙하고 그 공연을 추려봤습니다. 그 무대에 그 멤버들이 다 모여서 모여든 그 팬들을 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벅차고 있다.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보다 더한 감동이 좀 바울과 바나바가 오는 일이요. 설마 이렇게 나왔는지 온 성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왔을 줄이야. 그들을 바라봤을 때 감격이 벅차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요 아주 당황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요 45절에 나온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도요 별 생각 없이 회당에 왔을 겁니다. 왜냐면 안식일마다 회당에 왔으니까 습관이잖아요. 이번 안식일로 회당에 가야지. 지난주에 회당에서 몇몇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시 와서 말씀을 증거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몇 명이나 오고 있어요. 한 명도 왔습니다. 누가 그 말씀을 갖고 있어? 그런 마음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들이 회당으로 왔는데 그들이 벌어진 거죠. 온 시민이요. 그 회당 앞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45절 말씀인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1차로 그 모이를 봤어요. 보니까 2차로 뭐예요? 시기가 가득하게 되죠. 3차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반박하고 비방하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안식일 되니까 회당에 왔습니다. 왔는데 온 시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요? 시기가 가득하게 돼요. 우리 복음설교에서 유대인들은요 늘 자부심이 나겠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이들이 이방인의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선민 의식을 잊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늘 자신들이 주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과 우리 서기관들, 또 율법학자들, 장로들 다른 사람들이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방인의 땅에 살아가면서 많이 높임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 땅에 살아가고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왔는데 그 모든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로 들려지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부러움으로 그치면 이러실 거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BTS가 공연했을 때 이 땅에는 수없지만 유명 가수들의 마음을 했을 때 나도 저런 분이라면 나를 보기 위해서 해외에서 얘기를 모은 사람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유대인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러워하고 또 그러면서 그렇게 실력을 인정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부러워하고 인정할 것이 아니라 시기였습니다. 마음이 시기 때문에 시기 쉬게 됩니다. 세 번째 뭐예요?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판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말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무조건 때문에 시기가 나니까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좋게 들리지 않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에 대해서 무조건 비방하고 반박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유대인들 가운데 나왔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은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에 주의 집중하며 나오는데 유대인들만큼은요, 시기가 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틀렸다라고 이해하고 반대하고 반박하게 되어 지금 그렇게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성령의 방제가 다른 것이 성경의 방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을 비방하고 반박하고 정죄하고 부정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성경을 비방하는 뭐 특별한 일을 해서 성경의 방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요. 말씀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성령의 방제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어 지금 이것이 바로 시기라는 것, 시기함의 위험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시기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판단력은요,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지금 그 시기로 인한 첫 번째 피해자가 바로 아벨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가 없어요?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가 함께 가정을 꾸리면서 낳은 첫 아들이 가인이고요.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둘만 있다가 자기가 태어나서 또 자녀들도 돕고 자녀들이 뭐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그 당시로 딱 얘기를 짓죠. 아담과 가인입니다. 얼마나 서로의 의지를 넓혔습니다. 특별히 가인에게서 아벨은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동생이었을 거예요. 여전히 부모와는 세대차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와 비슷한 또래는요, 동생 아벨 같았죠.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둘이 얼마나 잘 지냈을까? 얼마나 즐겁게 보냈을까? 생각해보면요, 정말 가장 친밀한 관계가 이 가인과 아벨의 관계였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습니다.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시고 동생인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겠죠. 아벨이 형에게 잘못한 게 있나요? 형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요. 또 자신의 제물을 받았다고 힘을 놀린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요.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근데 가인의 시비가 내가 형인 거예요. 왜 내 제사를 안 하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는가? 그 시기가 나니까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인류의 사고에 의사가 있죠. 4명이었습니까? 동생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동생이 도발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뭐 어떻게 된 것도 아닙니다. 관계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 재산을 경쟁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인은 가인의 수를 드렸고요. 아벨은 아벨의 수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동생의 죄를 받으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동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게 시기에 무서웠거든요. 도무지 이유가 되어지지 않는데 마음속에 시기가 발생하고 되어지니까요. 판단력이 마비되어지고 그 마비된 판단력 때문에 동생을 그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동생을 죽이면 부모와의 관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은 생각해보면 아니지만 시기하면 판단을 마음에 시키니까요. 엄청난 죄를 짓게 만든 거죠. 이게 바로 시기의 위험은 사울왕도 다윗을 시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니까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했어요? 사울왕이 죽인 자는 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방이다. 내가 왕인데 나에게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방을 돌리고 시기가 나는 거죠. 그런데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잘못한 거거든요. 권리가 싸우고 나가는데도 사울왕과 미쳐 싸우고 나가는 거죠. 그 사울왕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였는가. 그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요. 또 심지어 그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둘째 딸에 결혼해서 사위가 되는 거잖아요. 정말 사울왕을 사랑하고 끔찍히 아꼈는데 존중하고 존경했는데 이 사울왕의 시기가 나니까 그 다윗을 향해서 두 번이나 처음 걸렸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했으면 모르지만 이 다윗이 사울왕에 대한 마음, 정말 존중과 사랑의 마음이었는데 시기가 되니까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판단을 올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지면서 두 번이나 사울왕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죽일 수 있는 것. 다윗은 증명한 거죠.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그 다윗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마음속에 시기가 있으니까 자신을 두 번이나 살려준 그 다윗을 평가서 죽이기 위해서 이 사울왕을 추격하고 쫓아가는 시기의 무수. 시기하는 마음이 들리거든요. 판단력이 마음에 들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지만 이 정도 죄를 지었으니까 사형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맞는 그런 범죄 사실을 이야기해죠.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사형에 처하십시오. 빌라도에게 요청해도 빌라도는 예수를 시기한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 죄가 사형에 해당한 죄가 없다고 본다고 인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시기의 마음이 되니까 빌라도에게 무엇이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죄를 이야기하고 이런 죄를 졌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죄에 대해서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당신만 안 듣겠습니다. 안 해보겠습니다. 그럼 가이사를 믿고일 텐데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법을 가지고 가이사를 압박하고 그 가이사에게 십자가형이라는 형벌을 얻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시기였는데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남을 해치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요. 내 마음 가운데 그 시기심이 들면 시기하는 마음이 들면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 같습니다. 나는 시기하지만 판단은 잘해. 그렇죠. 시기의 마음이 들면요, 우리의 판단이 마비되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성경을 우리가 보면 그런 데서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또 거꾸로 이렇게 적용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시기하지 말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 그렇게 되어지면 시기할 게 없죠. 남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니까 그가 무엇을 받아 누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요, 합당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여기서 아벨을 받습니다.
동생이지만 이들도 좋고 너무 착하고 나보다 더 나은 동생이야.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세를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요 그래 맞아 그것이 맞지 이렇게 인정했을 거예요.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을 생각하면 그 동생을 더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시기의 마음이 들게 되죠. 그로 인해서 동생을 죽이게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의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내 이웃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남은요, 나 이외에 모든 사람. 부모 입장에서도요, 자녀들이 나보다 더 나은 걸 느낄 수 있도록. 친형제가 있으면 그 장남이 막내 동생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경륜을 할수 있거든요.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왜 잘못을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 상대방이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섬기게 되면 재밌는 거죠. 직장에서 그러잖아요. 사장이 요구하면 어때요? 요구 따라주죠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런데 내 구한 직원이 나에게 무엇인가 영경하는 분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다 보이구나. 섬김의 관계는요.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어떠한 관계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내 입술 나보다 더 나은 자로 계속 생각하고요. 그 사람을 옳게 여기고 그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좀 더 탈 수 있게 되어 지금 물론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나보다 못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보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이 사람을 지나요. 내가 보기에는 못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그렇게 구원하신 그런 귀한 백성으로 내리시게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마태와 세리장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들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무시하고 멸시받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귀한 사람에게요. 많은 바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들 사람들이 정말 정죄하고 그렇죠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는가 얼마나 귀한 여인을 내가 바라보는 그 것을 미워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게 보시겠습니까? 내 이웃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방어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에게는 지금 그래요. 내가 정말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러니까 남의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오래 시기하지 않게 보여줍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때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려면요. 성도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독특한 모습,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웃이 사촌이 땅을 사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요.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더 잘. 이게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남이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함께 위로해 주는 것도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힘든 건 뭐죠? 남이 잘 될까 내가 막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것도 이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특징, 정체성이 되어 지금 남의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게 되어지면 내가 박수 쳐주고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남의 사업이 잘 되어지고요.
또 좋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승승장구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함께 기뻐해주면서 내일인 것처럼 기뻐해주면서 내가 그렇게 잘된 사람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 주입니다. 내 의견과 남의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 내 의견이 기각되어지고요 남의 의견이 채택되었을 때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저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내 의견이 기각되었지만 저 사람의 의견이 채택되었으니까 너무 좋다. 남이 잘 될 때, 남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만 기뻐해야 되고요. 즐거워해 주시는 그런 모습, 다른 사람들의 대리를 도와주는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는 모습이 되어 지는 줄로 있습니다. 왜 사랑해야 되죠? 사랑은요, 남의 이익을 구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분명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행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이 강한 거예요. 정말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간다. 우리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다른 사람의 약점이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냥 감정합니다. 내가 비난하고 존재하지 않는 이게 바로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다.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이 인생을 두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이 강한 자들. 이웃의 계획을 구하는 것으로 믿음이 강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 지금 그럴 때 그런 사람들과 가정이 기억을 있으면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직접 이 사회가 처음 있으면요 정말 여기도 뭐가 되는 거죠? 결국은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 부족함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남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 많은 자들이 세례 요한을 제거합니다. 예수님이 딱 등장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허전했게 제자 많이 예비돼 있었는데 예수님께로 다 가버리니까 마음이 상했을수록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흠하여야 하고 나는 죄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더 흠하여야 되고 나는 죄하는 이런 모습의 남들을 바꾸고 내가 더 앞서야 돼, 내가 더 높아야 돼, 내가 더 높은 받아야 돼. 이것이 아니고 내가 천천히 정리되어지고 나 자신은 남이 더 못하지. 그런 삶을 바라봅니다. 네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어.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남의 살림, 남의 위를 구하는 삶을 살 때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받습니다. 그래야 우리 충만하게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송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45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